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다져가야 하는데요. 그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출처를 세우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 없을 뿐더러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는 하되 기본을 다져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변모되어 가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길 원하십니다. 영은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었지만 옛자로 가득한 부패한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교만하며 거만하고 입이 패역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 마음을 낮추시고 다뤄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요. 자녀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직장 동료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통해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통찰, 영적 직관, 영감, 곧 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죄의 대가,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칙에 따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도 하시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붙이시고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어떤 태도가 싫어, 짜증나, 그래서 화를 냈어, 불만이 많아. 그 상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짜증이 나는가, 분노하는가, 욕이 나오는가, 상처를 받는가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악이 씻어지고 비워진 부분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내공을 키워가며 단단한 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문제들을 보면 나의 죄성, 어리석음, 무지함, 부족함, 무능함, 지혜 없음을 통해서 문제도 생깁니다.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서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성품, 성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상대방 탓을 하지요. 내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정당화하며 합리화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식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비난, 판단,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상처받아 낙심하고 미워하며 판단하는 저차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며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상처에도 금방 털고 일어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내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반응, 태도, 마음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도를 실천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니 분노했어. 미우니까 궁시렁거려. 그 일들을 남에게 발설하며 험담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차원적인 습관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저차원직 세계에 머무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습관,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지체를 흉보며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약점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교회 지체, 직장 동료와 있었던 일들을 아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체험받고 돌파해야 할 부분은 자기 부인하며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내가 이렇게 반응하네. 그 반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의 언행에 이런 반응을 하지? 이유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며 자기 행위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때 어느 순간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나며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일주일씩 말을 안 하던 사람이 성화되어 갈 때 그날그날 즉시 털어버리는 것,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심령이 회복되고 괜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팍 내던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그 순간 화가 절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불타오르던 사람이 화가 나는 상황에도 여유롭게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가 났어. 넘어져서 낙심돼. 또 상처받았어.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아뢰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들이라 쉽게 고쳐지지 않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성품을 철저한 회개와 자아파쇄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겠지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하나님께 나를 드릴 마음이 없는 자들은 성화될 수 없겠지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체험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더 구하십니까?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부족하고 예민하며 허물이 있어 마음에 걸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하며 드리고 체험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기질투하는가? 비난판단 정죄하는가? 거짓말하는가? 분노하며 다투는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기에 상대방을 통해 내가 변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내 눈에 들보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집스러움도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문제를 통해 마음을 다루실 때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